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그리고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주일 2부 시간에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들, 즉 로마서를 처음 받아든 원독자들의 상황, 즉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왜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을 하셨는지, 그리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로마서가 21세기 2020년도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상황입니다. AD 41년경, 주 41년이죠.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네 번째 황제로 로마를 집권하게 되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한 유대인 추방 사건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재임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크레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교 유대인들 사이에 이 분쟁이 늘 끊이지를 않았고, 이것이 급기야 아주 심각한 로마의 하나의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이 일로 골머리를 앓던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 즉 하나의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법이 바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로마로부터 추방시켜버리는 추방령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의해서 로마에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버리고 전 세계로 쫓겨나게 되며,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으며, 그들은 멀리 고린도에까지 흘러들어가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글라디오 칙령으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자 심각한 문제가 로마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 지도자들, 즉 오늘날로 치면은 설교자, 또 찬양 인도자, 성가대 지휘자, 교사들, 거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할 수 없이 남아있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그 교회 일을 맡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설프지만 설교자로, 또 어떤 사람은 찬양대 지휘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예배 인도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년, 2년, 3년, 그리고 5년이 지나게 됩니다. AD 54년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마침내 자기 아내의 손에 독살을 당해 죽게 되게 되고, 그 다음 제5대 황제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로마법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모든 로마법은 그 법을 만든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만 실효성이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다음 황제가 이전 황제가 만든 그 법을 재인준하지 않으면, 즉 다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법은 즉시로 소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집권한 네로는 황제로 즉위하자 그 전 황제인 글라디오가 만든 법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중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이 글라우디오 칙령,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재인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5년 만에 로마에서 쫓겨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 기쁨, 그 감격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맞이했던, 5년 만에 맞이했던 로마 교회 로마인들,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흥분되고 뜨거웠을까요?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뿐이었고 로마 교회는 새로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교회의 분열입니다.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추방되기 이전에 5년 전이었죠. 기존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권을 교회에서 되찾으려고 했었고, 반면 지난 5년 동안 로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인도를 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애를 쓰면서 쌓아왔던 그 자기들의 입지를 가졌던 로마인 지도자들, 즉 이 이방인들은 그 자리를 쉽게 내놓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로마 교회 안에서의 이 마찰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 즉 이 식사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토라, 즉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로마 교회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인들, 즉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토라에서 금지한 음식으로, 토라에서 금지한 짐승으로 만든 음식이라며 더럽다, 불길하다 침을 뱉어버리고는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심지어 식사 그릇까지 엎어버렸으니 이 로마인 성도들과 난리가 난 것은 너무나 당연했겠지요.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음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로마인, 즉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이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 교회의 참담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 즉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서를 쓰게 하신 배경이자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10절로 13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지요. 이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했는데, 저 쌍둥이 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11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즉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12절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즉
형 에스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한 이 편지를 통해서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먼저 유대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니, 율법 토라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성도야? 아무것도 모르고 돼지고기나 먹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무슨 설교를 하고, 너희들이 무슨 예배를 인도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리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이 모습이 그 당시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던 이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 그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도 생명처럼 여겼던, 그리고 전부라고 여겼던 그들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즉 야곱이 유대인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며, 그리고 연이어서 이 12절로 넘어와 다시 반복을 하시는데 12절입니다.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즉 부르시는 분,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다시 한번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담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너희들이 조상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일방적인 선택 때문이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이유나 그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이 지금 유대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까? 바로 그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토라를 가지고 있다,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라는 그들의 교만,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들의 교만, 이것이 심지어 이방인인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영적인 교만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상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것인데,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저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신 것인데, 말씀을 주신 것도,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유대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입장과 견해와 주장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그들의 입장과 태도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자기들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뭐가 그리 잘났어, 아니 우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금의 로마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어린도 없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기들이 알기나 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기무시해? 그래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이방인 성도들, 즉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난 5년 동안 그 어려운 시즌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었으며 심지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결과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셔서 불편하시겠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역시 이방인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교만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교만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왜 주님은 이렇게도 이 교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콕 집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는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가? 4절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그는 교만하여. 즉 바로 이 3절과 같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의 생각,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 바로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교만한 자가 살아가고 있는, 아니 이 교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교만한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즉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교만한 자가 어쩔 수 없이 그 교만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내용, 삶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경건을 이 교만 때문에 이 교만한 자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교만은 모든 악,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절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감사를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입니까? 이 로마서를 처음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인 성도들은 이 글라디오 황제 칙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들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교만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주님의 긍휼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있었던 교만 때문에. 심지어 로마 교회 그 이방인 성도들은
지난 5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이 없었던 그 어려운 시간에도 교회가 축소되거나 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열심히 했어,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된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명백한 교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교만의 열매, 즉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론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이 로마 교회 내에 끊이질 않았던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도인 지금 대한민국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허락하신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한국 교회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한국 교회 목사들의 교만이며 한국 교회 성도들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주님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했고요, 그래서 감사치를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 내 시간이,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이 내 것이라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교만한 삶에 코로나19 사태로 제동을 거신 겁니다. 예배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역시 주권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있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즉 애굽, 오늘의 이집트이지요, 그 왕을 그 출애굽 당시에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당신이 긍휼히 여기고 싶으신 자,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즉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겠다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기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폭군이라고도 알고 있고 정신병자로도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전 로마 교회가
대대적으로 겪어야 될 그 무서운 핍박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바로와 같이 완악한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야. 너희들은 그 시즌을 지나가야만 돼. 그래야 나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때문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앞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될 임박한 그 환난의 때를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의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1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바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긍휼을 받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무서운 교만,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하는 교만,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여기며 분쟁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들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보시기를 원하셨으며, 그래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급하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동일한 주님의 이 마음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니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온 열방과 온 땅이 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모세 시대에는 바로를,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네로와 같은 완악한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즌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완악한 자를 허락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이 대환란의 때는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교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망합니다. 우리 인생 완전히 이 교만 때문에 끝장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 아직도 내 시간, 아직도 나의 삶, 나의 물질, 내가 가진 것,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 같으신지요? 지금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긍휼입니다. 이 긍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긍휼로 돌이키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제가 언젠가
이제 30살 넘어 한창 왕성할 그 일을 할 그 청년을 신방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병원에 묶여 있어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기도해 주고 이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때서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떠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나오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 이게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님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조그마한 환난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시작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만을 볼 것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멈춰버리시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온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삶의 주인 되는 자리를 이제는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교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예배의 주권이 주께 있고 교회의 주권이 주께 있고, 주님이 오직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선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이 고백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먹은 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쓰는 이 교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주지 않으셨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셨구나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이 인내하셔서, 주님이 참으셔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 특별히 주일 예배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때, 마지막 끝날이 다가왔음을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임박한 주님의 환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들에게 바로를 허락하였듯이 완악한 네로가 나타날 터인데, 그때 온 교회 가운데, 온 로마 교회 가운데 무시무시한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이 너희들을 덮을 것이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이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압박하고 우리의 예배를 끄집어내리고 우리 예배를 가로막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로 돌아가 교만을 내려놓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로, 주님이 주시는 긍휼로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자유가 넘치는 그 긍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대는 정말 환난의 때입니다. 주여, 세상이 감당을 못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고센 땅으로 구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가 저들의 삶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방 땅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으신 것처럼 이 마지막고 패간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그 무서운 압박으로부터,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총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